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암송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한국 시대는 남성성의 부재,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를 외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신문의 기사에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운동하다 다치면 안 된다고 학교에서 축구를 금지시키고 어릴 때 패배의 아픔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무승부 운동회가 열리도록 압력을 행사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학부모 요구에 학교가 이것을 다 받아들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놀이나 게임에 승패는 늘 있는 것이고 이 승패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승자가 되면 기쁨을 누리는 그런 권리가 있고 또 패자를 위로하고 또 그 위로하면서 넓은 아량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패자가 됐으면 슬퍼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은요,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다음 승부에서 이기게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정말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것이죠. 어릴 때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요, 정말 나약해집니다. 도전과 실패의 아픔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한 인격체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구역 예배를 할 때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자기 아내가 집안 청소하기가 어렵다고 웨하스 같은 이런 부스러기 많은 과자를요 먹지 못하게 한다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정 먹으려면 그 싱크대 위에서 이렇게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 놓고 그걸 주여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소변을 누는데 다른 곳에 튄다고 앉아서 누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저는 이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남성성이 충만한 이 세계로 교회에 오게 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특별히 같은 성실을 가진 이 두 분의 그 정 목사님들을 보면서 더 부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성성의 상징인 아버지의 낮은 존재감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가정의 중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이 아버지의 권위는 추락했고 가정 내에서 아버지는 그저 그런 경제적 부양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우스갯말도 있었죠. 자녀 교육의 성공 3원칙이라고 해서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 어머니의 정보력, 세 번째 아버지의 무관심.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방해거리가 된다라는 것들을 희화화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남성성의 부재에 나타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 아버지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땀이 피가 같이 흐를 때에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친밀함의 상징으로 아버지라는 말 앞에 아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신성 모독이라고 보일 만큼 정말 파격적인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구약에서 쓰던 야훼, 여호와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단 한 번도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소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죠.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이 땅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아버지라는 단어에 여러분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최고의 리더로 올라간 인물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사울,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칭송받는 다윗.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하죠. 형들이 목축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심부름을 떠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리고 사울은요, 아버지 나귀를 찾아오라는 심부름을 보냅니다. 저 당시의 나귀는요, 지금 에쿠스와 같은 그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서 떠나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서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초대 왕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딱 듣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여러분 블레셋과 싸우는 그 전투에 형들이 나가서 전투하는 도중에 아버지가 그 형들의 도시락을 들고 가라고 하면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심부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서 골리앗을 만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두 아버지의 심부름에서 여러분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명의 리더의 공통점이 모두 아버지의 심부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으로 가는 모든 첫 출발, 첫 관문은 모두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부터 시작되죠.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을 한 명씩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의 권세에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것, 그만큼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삭도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천방지축,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야곱이요, 아버지의 그 축복했던 그대로 나중에 큰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 기도가요, 여러분 정당하게 받은 것입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면서 받은 축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기도가 아버지의 말이 자녀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고 결국에는 야곱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입에서 이 자녀에게 축복의 말이 나가면요,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들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만 아는가요? 사단 마귀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 마귀가 가장 많이 이간질시키는 관계가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만큼 정말 어려운 관계도 없습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요, 사단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가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입에서 축복의 말이 먼저 안 나오고 뭐부터 나갑니까? 욕이 나갑니다, 대부분. 참 이상하죠. 저도 자녀를 탁 보게 되면요, 뭐부터 보입니까? 단점부터 보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장난질을 치는 거죠. 아버지는 반대로 말해야 됩니다. 자녀의 연약한 점을 보더라도 반대로 말하는 훈련을 봐야 됩니다. 신문을 볼 때 사상 최대의 실업난이라고 하면 애 오라고 해가지고 너 나중에 10년 뒤에 직장 구할 때 10군데 합격될 것이다, 네가 골라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부정적인 정보를 인포메이션으로 내 눈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대로 그 보는 순간 애가 옆에서 게임하고 놀고 있으면 공부 안 하나 하면서 고함을 치는 게 아니라 반대의 말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의 말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꼭 너가 아버지는 이렇단다 하면서 꼭 흉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이간질이 되고 이렇게 흉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아버지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중심이 아버지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계속 아버지께 머리를 들이밀어야 됩니다. 축복 기도 해달라고. 그러면 그 축복 기도대로 자녀가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자,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제대로 받으면 좋은데 이상하게 뒤틀립니다. 잘 안 되죠. 아버지의 사랑을 왜곡하고 뒤틀린 전쟁 같은 사랑을 잘 표현하는 책이 바로 말라기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말라기의 책은요, 구약에서 맨 마지막의 책이면서 신약을 이어주는 브릿지 같은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흘러오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마지막 호소가 되는, 그 언약의 마지막 호소가 되는 책입니다. 구약의 결론이면서 신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는 핵심적인 책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주로 나오는 단어들이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문구가 만군의 여호와,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요, 군대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요 계속 뒤틀리고 어그러진다는 거죠. 자, 말라기 전체를 요약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말라기 전체가 말대꾸의 퍼레이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으려고 하죠. 흡사 중2 학생하고 이 부모 아버지와의 대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A가 하나님이고 B가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구약 내내의 그 역사입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어떻게 사랑했냐고 말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막 불을 내뿜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라고 적반하장격으로 막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유턴할까요? 내비 좀 찍어주세요. 어떻게 돌아갈지 알려주세요 하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집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읽어보면 알 거예요. 따박따박 악다군이 쓰면서 하나님께 달려드는 것들이 말라기 전체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감정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 오니까요, 그동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많이 때렸어요. 실제로 말을 안 듣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맞은 거예요.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많이 맞아가 화가 많이 난 상태예요. 강대강으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고 하나님께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구약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내버려 둔 그 역사가 400년, 신구약 중간의 역사의 400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를 보통은 암흑기라고 하고 침묵기라고 하는데 침묵기가 아닙니다. 뭘까요? 준비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준비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보십시오. 말라기 전체 구조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아까 그 말대꾸의 그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한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악다구리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말다툼하는 중에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곧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게, 그게 3장 1절에서 6절 한가운데 센터에 딱 박아놓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뭉클하죠.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 애한테 보통은 깃방맹이를 한번 올리고 싶은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정서를 파악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왜곡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의 그 느낌은 뭘까요? 눈을 뜨고 있는데 눈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눈물이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글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마음 읽기라는 겁니다. 정말 두 사람 간의 치열한 전쟁 같은, 유행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전쟁 같은 사랑 하면서 전쟁입니다. 이거는 사랑이 서로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개와 고양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 방식과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그 사랑의 방식이 너무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죠. 엇갈린 사랑이고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막 여러분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왜 하나님 안 주냐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나한테 결과가 이 모양이라고 항변하는 사람 많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 앞에 불섭을 놔두고 불을 피우고 앞에 큰 구덩이를 파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기도 응답되면 넌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불길을 향해서 머리를 들이밀고 계속 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죠. 말라기 6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신약이 열리고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저 두 개를 나눠서 보세요. 너희들 말라기에서 아까 그랬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냐고, 어떻게 사랑했냐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물었지. 내가 대답해 줄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 여러분 잘 보세요. 말라기 질문에 답변을 주는 방식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었습니까? 내가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방식으로, 대꾸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표현을 잘 안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특징이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잘 모르죠. 어머님은 집에서 모든 일을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은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일도 주로 바깥에서 일을 다 하시잖아요. 그 처자식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사표를 쓸까 말까 이 사업도 안 되는데 고민하고 그걸 다 참아내고 인내하고 참고 일하는 거예요. 그 참고 일하는 게 사랑의 표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방식도 다르죠. 계속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언제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천 년간의 그 사랑을 보여줬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그 수천 년간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그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한다고 하고 말대꾸하고 태초부터 진행되어 온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 믿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결국 내가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가겠다, 이 땅으로 내려가겠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아멘. 자기 백성들이 당신의 사랑을 모르겠다라고, 안 보입니다 하니까 내가 직접 눈에 보이는 사람의 옷을 입고 내가 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직접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참으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셨어도 때리시면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면 그대로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면 그대로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보인다 하니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너희들이 하니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은요, 살아계실 때는 못 느낍니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 아버지가 그때 참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걸 그때야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표현을 안 하시니까요. 말을 안 하시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도 똑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백부장이 비로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 죽으신 이후에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마저도 너희들이 안 받으면 그때는 저주다. 아까 말라기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하이라이트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하이라이트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집약체입니다. 아버지를 묵상을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직장에서 그 버티는 힘,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는데 그 자존심 하나마저도 내동댕이 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당하잖아요. 아버지들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때리면 맞고 예수님의 모습,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아들 줄 수 있지. 참 까불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요, 제가 결혼해서 애를 탁 낳아 보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독생자라는 구절에서 오해를 했습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단어인지. 제가 3명을 낳았는데 1명도 못 주겠더라고요. 여러분,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은 세월이 지나면서 더 깊이 알게 되죠. 청년들은 꼭 결혼하고 애기를 한번 낳아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